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 11년, 12년 가까이 일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제작 쪽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영업 쪽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영업 라인을 많이 쌓아놨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제작만 하다 보니까 나와서 사업을 딱 한다고 했는데 영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없었던 거죠. 예. 처음에는 일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 없었는데 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 고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고객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네. 거의 6개월 동안은 이제 고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받아다가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는 뭐가 생겼냐면은 제가 고객이 없지만 남한테는 고객이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객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고객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다라는 어떤 그런 존재감으로 접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의 김영민 목사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 CEO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요, 큰 부자가 됐다고 하네요. 6년 만에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5억 명의 가입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분에 대한 것을 주제로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요,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가 젊은이들의 화두가 되면서 창업에 대한 것, 그리고 청년 CEO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관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수년 동안에 대학 졸업자의 55%만이 취업이 되는 현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초청한 청년 크리스찬 CEO들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각 분야에서 차근차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뜨겁게 맞이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CEO 분들이 나오신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연세들이 좀 있으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너무 젊으셔서 지금 저는 이 네 분 중에 딱 한 분만 CEO 같으세요. 예, 사장님 포스가 예, 많이 느껴집니다. 예, 처음 뵀을 때부터.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네 분들이 어떤 얘기를 또 펼쳐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각자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여기 이쪽부터요. 예, 저는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 제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토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나 어떤 도로 공사 같은 곳에 어떤 옹벽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 이렇게 흙을 메꿀 때 사용하는 그런 담 같은 역할을 하는 옹벽을 공사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패션 쪽에 일하실 것 같은데 예, 그쪽 계통이시구나. 네, 예. 우리 옆에 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예진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 모처에서 웰빙 쉐이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1개월 전에 아주 우연하게 시작하게 됐던 이 일을 통하여서 지난 2년 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큰 복을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약 42개의 카페 체인으로 이렇게 아주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42개요? 네, 이거 그러면 대기업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예,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 한번 이렇게 살 넘겨주세요. 네, 네, 예, 네, 아름다우십니다. 예. 다음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아름이라고 하고요. 저는 빅사이즈 여성우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왠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명함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네. 예,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어떤 토대가 되는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웹사이트를 이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컨설팅과 거기에 대한 따른 기획, 그리고 컨설팅과 기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붙여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널리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예, 어렵네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요. 네. 젊은 나이에 세상에 도전장을 내고요. 또 특별히 다 사장님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아니세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사장님이 되셨는지. 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미국에 남을 것이냐 한국에 들어올 것이냐 고민하다가 아버님이 이 계통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진정한 스승이라면 아버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밑에서 차근차근히 누구보다도 어떤 스승보다도 내가 이 사업 분야에서는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스승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아버님 밑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제가 또 제 명의로 사업을 해서 이제 아버님과 함께 같이 병행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진 씨는요? 저희 전직은 뮤지컬 배우인데요. 제가 뮤지컬 배우 생활을 할 때에도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 어떤 문화 사역을 하고 싶어서 네. 이 뮤지컬계에 들어가서 다양한 경험을 약 5년 동안 이렇게 쌓았는데요. 제가 배우 생활을 할 때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배우라는 것이 어떤 4대 보험이 적용된다거나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고가 나도 네. 보험이 안 돼요. 네. 예.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퇴직금도 보니까 없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네. 게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또 무명의 뮤지컬 배우였기 때문에 제가 이 수입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무언가 한 달에 좀 안정적인 이렇게 8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찾고 있던 중에 우연히 저한테 외국에 어떤 3박 4일 동안 가이드를 하러 가지 않겠냐고 저한테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가 들어왔어요. 네. 저는 뭐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가겠다고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제가 갔던 그곳에서 제가 이 영양 쉐이크 카페 얘기를 제가 듣게 됐고요. 네. 저는 그냥 그것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곳에서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돌아오자마자 제가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예. 네, 다음 분은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류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 아빠한테 이제 옷을 사달라고 하고서 아빠 그 옷을 안 사주시면 사줄 때까지 투쟁을 하고 그랬었고 또 고등학교 때 아빠 보고 지금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의류샵 같은 거를 네. 열자고 되게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아빠한테요? 네. 동생이 아빠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동생이랑 같이 항상 그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뒤에 그 의류가 되게 많이 성장해 있고 되게 유명해져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패션을 앞서가셨네요. 그래서 되게 동생이랑 둘이 패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예. 그랬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친구와 쇼핑몰 같이 해보자고 해서 네. 그래서 그때는 쇼핑몰이 별로 없었을 때 제가 2002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별로 예, 없었죠. 그때는 진짜 예. 별로 없어서 그때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되게 쇼핑몰 제가 하고 있던 쇼핑몰이 되게 잘 되기 시작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솔깃한데요. 예. 제가 쇼핑몰에서 한번 망해봤거든요. 예. 정말 해봤어요? 예, 예.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따가 남아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예. 굉장히 오늘 관심 가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뭐 네. 다들 되게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초보 사장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원래는 일본 쪽에서 이제 게임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일본에 갈 수 있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쪽에는 아직 온라인 비즈니스라던가 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쪽 일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내가 일본에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웹 관련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한 10년 넘게 일을 계속 쭉 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쭉 하다가 마지막 회사에서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바람에 뭐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그만둘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미
예, 오래 일을 했고 하니까 네.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쪽 회사에서 못 나가게 붙잡으셨어요. 왜냐하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끝내놓고 나가라. 예, 그래서 그거를 끝내고 나가라는 네.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계약직으로 아. 예, 계약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네. 예, 그때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주변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지인들이 있어서 네. 그 지인들하고 같이 그 사업을 받아다가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소그룹으로 예, 프리랜서 소그룹으로 일을 시작을 하다가 네. 점점 이제 일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룹 차원으로 하지 말고 회사를. 어떤 작게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몇몇 지인들이랑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6개월 전에 1년 1년 6개월. 6개월이요. 예. 정말 다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아름자매님에게 좀 묻고 싶어요. 그 시작할 때 마음고생이 좀 있었다고요? 네. 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3명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나 의견 차이로 다툼이 많았었고 그러던 가운데 친구 동생이 이제 서울로 같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 동생이랑 친구가 저 몰래 이제 쇼핑몰을 따로 이제 하나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이트에 또 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쇼핑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모델이 그 친구가 모델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델이 똑같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때 저희가 조금 이제 인지도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네. 여기에 있는 모델이 그쪽에도 있는데 같은 사이트냐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친구가 그쪽으로 더 쏠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더 쏠리면서 이 쇼핑몰을 파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는데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쇼핑몰밖에 할 게 없었고 그쪽은 네. 벌써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길거리에 이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었고 그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만 붙들게 됐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제 방에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막 신앙이 깊진 않았었지만 네. 그때 정말 하나님 이 쇼핑몰만 저 갖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이 쇼핑몰만 갖고 나가게 해달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쇼핑몰만 갖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상황을 또 만들어 주셔서 그러면 지금의 쇼핑몰이 그때 그 쇼핑몰로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네. 그래서 빅사이즈로 네, 바꾸신 빅사이즈. 건가요? 네, 네. 그럼 지금 모델은 누가 하고 있어요? 동생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훨씬 더 매출이 좋지요? 네. 동생 하면서. 그러면 네. 하나 배웠습니다. 동업은 잘 생각해 보아라라는 네, 좋은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예.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네. 또 그 예진 씨도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 쉐이크 카페가 잘 됐었나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네. 제가 그 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래 한번 밑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월세가 작게 나가는 정말 그야말로 6평짜리 아주 정말 테이블 2개 놓으면 꽉 찰 만한 제가 그런 작은 쉐이크 카페를 열었는데요. 정말 작네요. 네,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 2개 꽉 차는. 네. 당신 제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네. 외국에서 들은 것 그리고 한국에서 좀 몇 개 본 것을 가지고 제가 흉내내서 이렇게 만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작게 출발을 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 미약한 시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축복을 부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을 할 때 그 자리가 일명 세상 말로 말하면 막아낀 자리였어요. 정말 뭘 하든지 다 망하는 그런 가게 자리였었고 있어요. 예. 목도 안 좋았었고 저는 네. 이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가게 목세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목도 좋지 않고 사람들 별로 다니지 않고 정말 쉐이크를 먹으러 이런 데 누가 올까 할 만한 그런 장소에 제가 덜커덜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예.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동네 주변 분들이 다 오셔갖고 왜 이 자리에다 했냐고 정말 4년 동안 가게가 4개가 망해 나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첫 시작하는 그 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예. 다 동네 분들이 저희를 막 좀 불쌍하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도 1년 안에 나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죠. 네. 예. 근데 제가 또 그런 생각까지 들진 않았는 게 네. 제가 왠지 모를 그런 자신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제가 그냥 한번 부딪혀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까짓 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제가 그곳에서
많은 분이 처음에 오시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을 정말 이렇게 신앙인의 마음으로 제가 섬기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과 진짜 나이가 어떻게 되든 저보다 어리든 많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단골 고객을 한 사람 두 사람 만들어 나갔는데 정말 그 가게가 나중에는 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손님이 한 명도 없던 가게에서 6평짜리에서 무려 23명이 앉아갖고 먹는, 사실 23명이 어디 앉은 거죠? 바닥에. 바닥에요. 너무 이 가게가 잘 되고 나가고 싶지가 않은, 그러니까 쉐이크를 먹으러 왔는데 5분 만에 먹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었고 모두 다 저희랑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아주머니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먹을 정도로 정말로 장사가 잘 됐어요. 상상해 보니까 되게 웃긴데요. 그리고 지금 예. 제가 그때 오늘 사진을 또 지금도 네. 이렇게 찍어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첫 가게가 몇 달 뒤부터 굉장히 잘 됐었죠. 근데 이유가 네. 있어요.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 수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자매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전도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네. 많이 하셨겠네요. 카페에서. 네, 이왕 사람 적게 오는 거 전도나 하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큐티를 하다 보니까 네.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이렇게 문구를 제가 보게 됐고요. 저는 배우 출신이라서 별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 다르게 그때는 좀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할 때는 그렇게 무명했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로 제가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 저한테 들렸고요. 네. 그때부터는 이 클럽 문을,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전도 대상자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새신자실에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클럽에 오신 저희 카페에 오신 손님이에요 라고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 자부심과 내가 너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좀 많이 버셨나요? 네,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네. 그 몫에 그 네. 자리에선 있을 수 없는 매출이 연일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첫 가게가 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540, 가게였어요. 예. 네, 545만 원짜리 가게였는데 45, 네. 그 가게에서 처음엔 정말 다 망할 거라고 했고 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네. 그냥 첫 어떤 초심처럼 한 달에 80을 벌면 나는 된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그냥 괜찮아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게 매출이 올라가더니 정말 한 연 1억 정도의 매출이 그 6평짜리 가게 안에서 그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걸 물장사라고 그러잖아요. 물장사를 해서 1억 원을 연 매출을 네. 야 대단하시네요. 예. 네. 우리 윤성 형제님 네. 그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다들 시작 단계에서 또 쉽지 않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 11년, 12년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제작 쪽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영업 쪽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영업 라인을 많이 쌓아놨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제작만 하다 보니까 나와서 사업을 딱 한다고 했는데 영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없었던 거죠. 예. 처음에는 일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 없었는데 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 고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고객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네. 거의 6개월 동안은 이제 고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받아다가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는 뭐가 생겼냐면은 제가 고객이 없지만 남한테는 고객이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객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고객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다라는 어떤 그런 존재감으로 접근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업을 못하니 제가 술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영업이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을 받아다가 하게 됐고요. 예. 지금 처음-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약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네. 비정규직까지 하면 한 15명 정도
되고요. 적지 않네요. 예, 정규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워낙 네. 그 인력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우 형제님은 사업이 제법 제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좋죠? 포스가 느껴지시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장 돌리기 위해서 네. 이제 계속 이제 그 물품을 대야 되니까 어떨 때는 이제 그 다음을 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틈을 벌기 위해서 막 그렇게 네. 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 그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규모에 비해서 생산하는 양이 어떻게 보면 제가 공급자로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네. 제가 토목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목하는 현장에서는 비가 와야지만이 현장을 멈추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좀 덜 대도 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나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차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고 이거를 빼주시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비가 와서 네. 제가 좀 갖춘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서 물건이 꽉 차더라 하더라도 요즘도 경기가 뭐 7, 8월 장마 끼고 안 좋았거든요. 네. 아무리 물건이 꽉 차서 사람이 못 다니는 틈까지 꽉 찰지라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빼시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게 빼시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 때문에 정말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꼭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분 또한 우리 민우 형제님 또한 그냥 뭐 사업적 어떤 그 스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한 교회에 관한 한 항상 프런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목자 맡고 계시잖아요. 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셨죠? 예, 네. 감사하죠. 근데 그 목장 그 교구가 우리 민우 형제님 때문에 특별히 큰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는데요. 특별히 새 가족에 대한 그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얘기 조금 해주시면 어때요? 새 가족에 대한 노하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오면은 정말로 반갑고 정말로 즐겁게 그 사람이 정말로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네. 누가 오든 간에 처음 오건 안 그러면 쉬었다 오던 간에 처음 오면 반갑잖아요. 그럼 그렇죠. 진짜 온몸을 던져서 반가워해주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네. 이단들이 더 즐겁게 반가워해줘요.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꾸로 어디 딴 데 가면 더 반갑게 해주고 더 잘 네. 대해주는데 거꾸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하고 좀 때로는 새로운 사람 보면 그냥 힐끗 보고 말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한번 몸을 한번 던져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제 예. 생각은 정경미 씨가 새 가족이에요. 예. 오늘 오신 분이야. 그리고 이제 맞이하는 걸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시원하게 하면. 한번 몸을 네. 던져보세요.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정경미 씨죠. 어떻게 교회 처음 오셨어요? 예. 정말 잘 오셨네. 예.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찾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뭐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예, 어떻게 예. 예배는 괜찮으셨어요? 아직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안 드셨어요? 예, 예. 예배 얼른 드리시고 예. 저희 교회 국수가 기가 막혀요. 아. 칼국수를 기대하시면서 예. 예배 잘 들으시고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또 끝내줍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푹 빠지시고 예. 그다음에 육적으로 또 배를 채울 수 있는 예.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기대하십시오. 예. 예. 어깨는 아니시죠?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예. 아니에요. 갑자기 무서워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다가오시네요. 형님. 아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예. 예배 잘 들으시고요. 예. 예배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 외시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예, 마시고 예.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아,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예. 더 하죠. 예, 원래는 더 하시죠. 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새 가족에 대한 그 아주 그 애정을 가지고 예. 하니까 몇 명밖에 되지 않았던 목장이 한 70명으로 부흥이 됐죠. 야, 이렇게 또 반갑게 해주시면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자매님들도 예, 계속 민우 사장님 보러 올 것 같아요. 예, 뭐가 확 지나간 것 같아. 정신이 없어 지금. 예진 자매는 뮤지컬 가수였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그 빨간 구두 할 때 가서 봤었는데 너무 이뻤어요. 뭐 꼭
쪽 그 노래는 아니래도 요만큼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한번 또 네. 들어봐야죠. 예, 저렇게 박수 한번, 사업을 네. 잘하시는데. 네, 아유, 노래를 쉰 지가 좀 돼가지고. 어디 에코를 좀 넣어드릴까요? 네, 괜찮으세요? 조금 넣어주세요. 네, 에코 좀 넣어주세요. 예. 네. 아, 지금 되고 있나요?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예. 그럼 나중에 복도에 가서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대박을 맞았다. 혹은 뭐 비즈니스가 열심히 했더니 잘 되더라.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그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아람 자매님. 저는 그 쇼핑몰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혼자서 다시 나와서 하게 됐는데 그때 2, 3개월 정도는 이제 혼자서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다시 저에게 주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2,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친구랑 3년 동안 했었던 그 가운데서 세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렸었기도 했었고 그 세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서 신고가 안 된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되게 가상금과 해서 1년 동안 진짜 여러 차례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쇼핑몰을 얻은 기쁨보다는 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정말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정말 쇼핑몰이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세금 갚기에 바빴었고 적금과 또 대출까지 해서 그 밀린 세금들을 갚아냈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힘들었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또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게 힘든 지금 경험이 이제 깨끗하게. 네, 지금은 다 청산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세금을 거의 안 냈거든요. 매출이 별로 없어서요. 예. 3년 동안 있었으니까 3년 동안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때는 정말 먹고 즐기는 데만 썼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 아름자매가 선교에 관한 한 번 물질에 대해서 전혀 아끼지 않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출이 좀 알고 싶네요. 높진 않은데 그렇게 네. 한 달에 1억 정도. 네. 네. 우리 캄보디아의 예. 그 교회에 그 버스를 얼마 전에 사준 걸로 알거든요. 풍족에서는 아니겠죠, 그죠? 예. 사업하면 또 그만큼 또 투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연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물질을 헌신할 수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캄보디아 지역정 선교사님이 나가시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캄보디아에 대한 그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를 그 우석대에 드릴 때 지역정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도 캄보디아에 저번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쪽 캄보디아에 버스를 사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청년들이 멋지게 벌어서 네. 또 멋지게 쓰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왜 울어요, 근데? 캄보디아 이제 생각하니까 또 네. 눈물이 나시나 봐요. 우리 예진 자매님은 또 선교에 대한 남다른 꿈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죠? 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록펠러의 어떤 스토리를 보고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록펠러가 살아생전에 교회와 학교 짓는 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짓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연하게 제가 그 외국에서는 종교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 교회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이렇게 아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하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 이게 교회도 교회지만 미션 스쿨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하게 들었어요.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설사 학교를 불태우지는 못하겠다. 학교에 어떤 그런 위협을 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학교를 짓고 싶은데 제가 뭐 그런 경험도 없고 도대체 뭐 알지 못해서 제가 그런 기관들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의외로 그 외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다른 대륙에서는 학교를 짓는 일이 한국에서 학교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물질을 모으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그 외국의 학교 미션 스쿨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멘. 저희 꿈은 네. 학교를 하나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학교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두 번째 학교는 지금 현재 저희 42개 그 카페 점주가 제가 넌 크리스찬이어도 저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크리스찬으로 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이분들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이 다 이렇게 함께 저희가 공유되다 보니까 두 번째 학교는 저희 42개 점주 전부 다가 함께 지으려고 지금 다 같이 저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저희가 한 2년에 학교를 하나씩 짓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우리 네. 민우 형제님, 그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한 1년 반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목자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네. 근데 세상에서의 지경이 저한테는 땅이었거든요. 공장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됐었고 다른 자리를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정말로 바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장 뒤쪽에 땅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게 47억짜리 땅이 나왔는데 이거를 사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진짜로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를 쭉 하고 왔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네. 부동산에 찾아오더니 이 땅이 37억에 나왔대요. 그러면 거의 10억이 10억이 깎인 거죠. 예. 그래서 사래요. 근데 1년 반, 2년 동안 네. 그 자리를 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뒤에 3,000평짜리 땅이 그 길을 올라가려면 저희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한 3평 정도 되는 저희 땅이 막고 있으니까 이 길이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땅을 사도 별로 큰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 허락을 또 맡아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걸 허락해 줄 허락할 수 수 없죠. 없죠. 예. 그래서 저희는 버티고 있었죠. 네. 그래서 거의 포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한 곳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게 37억이라는 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지경을 넓히기 이전에 정말로 목장의 부흥과 어떤 영적인 나의 믿음의 성장을 먼저 시키신 후에 정말로 세상에 있는 정말 지경을 넓히시더라고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게,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을 때 그 다음에 세상의 지경을 넓히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1년 반, 2년 반 전에 기도하고 그냥 때로는 그 기도가 이제는 끊어지면서 뜨문뜨문 왔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아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말한 그 기도를 그대로 듣고 준비될 때 정말로 2년이나 1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준비시킨 후에 정말로 최고의 것으로, 정말 최고, 좋은 것도 아니야, 최고의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이요, 이렇게 어떤 말씀에 입각한 원칙,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카페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분들을 관리하는 특별한 어떤 경영을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온전히 하나님 주신 지혜에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분들하고 마치 온라인 카페 정모인 것 정모처럼 이 42개의 그 카페 체인 점주들하고 제가 만나서 노하우도 공유하고 서로 부족한 것도 가르쳐주고 어떤 이렇게 마음도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저희가 주 2, 3회 정도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굉장히 말씀 애각해서 많이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저의 차에 항상 이렇게 차를 운전하려고 시동을 켤 때가 되면 항상 앞에 그게 딱 보이게 네. 해놨는데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내가 아무리 뭐 보석으로 몸을 치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빅사이즈인 여성들 자체가 좀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그냥 통통한 정도를 지나서 정말 되게 뚱뚱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랑 전화로 통화를 할 때는 막말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뭐 잔품이나 교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많이 큰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제 화를 확 크게 내신다거나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막 울고 하루 종일 정말 울었던 적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몰랐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소외된 계층들을 항상 돌보셨잖아요. 네. 그랬듯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제가 예수님이 될 순 없지만 정말 그분들을 향해서 소외된 분들을 향해서 조금이나마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분들이 저희 쪽에 오셔서 또 단골이 되셔서 계속 이용하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이런 쇼핑몰 사장 없거든요. 네. 저희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일정 기간 안에,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 안에 그 사업을 기획부터 최종적으로 납품까지 다 마무리져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도 시간이고요, 두 번째도 시간, 세 번째도 시간, 이 세 가지에 대한 원칙은 꼭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 고객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파트너십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저희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거를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 청년 실업이 되게 늘고 있잖아요. 자기의 정말 자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젊었을 때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저는 제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기쁘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일이시지 않나 싶어서 정말 도전해 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망했는데 또 도전해도 되나요? 그럼요. 또 해도 저도 돼요? 두 번 망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예.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뭐라고 용기를 주시겠어요, 윤성영 제님? 예, 저는 처음에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이렇게 돈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회사도 크게 있어야 되고 그런 물질적인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저는 되게 물질이 있어서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되게 그 뭉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창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교회에 가게끔 하려고 저를 창업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어려울 때 제가 너무 어려울 때
할 게 없어서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라는 곳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이제 제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전에 있었던 비즈니스들은 다 안 되게 잘못 끝났지만은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나왔던 비즈니스들은 다 지금 계속 일이 들어오고 그 일에 따른 어떤 인재들이 자꾸 모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으로써 제가 알았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구나. 나를 잘 아시고 내 뒤에는 항상 그분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꼭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너무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창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분과 그리고 자기 내 뒤에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만약에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창업을 혹은 권하기 주의점? 이전에 네. 주의점이라기보단 일단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다들 한 방을 원해요. 주식이나 펀드나 어떤 거든지 한 방을 통해서 왕창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축척이 필요한 건데 축척 없이 한 방은 정말 힘없는 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 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때 내가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하나 모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 이전에 어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우선시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100만 원의 신앙이면 100만 원을 주십니다. 내가 1000만 원의 신앙이 되면 1000만 원을 주십니다. 내가 1억, 10억, 100억의 신앙을 그만큼의 돈을 벌고 싶다면 그만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00억의 11조, 내가 10억의 11조를 원한다면 그만큼의 믿음이 먼저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100만 원도 11조 하지 못하고 10만 원도 갖고 벌벌 떠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억을 주십시오. 100억을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신앙에 내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고 그때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가 쌓이고 축적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작은 물질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회를 정확하게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작은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정말로 순종하고 네가 작은 것에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실 문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닫고 계시다면 나보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게 한 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쌓아가서 너무 조급하지 말고 자기 있는 분야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어떤 것을 창업하든 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뭐 위대한 위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큰 부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평범한 청년들인데 정말 야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줘야 합니다. 제가 좋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몇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취방이 없어서 또 막 쫓겨나가는 아이들, 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요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사비도 드리고 또 재정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거들곤 했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완전히 바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사례도 교회에서 받는 거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애통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 그리고 다음 해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교회에 홀로 머무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 복잡한 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애들 학비 좀 주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오피스 문이 딱 열리더니 어떤 귀부인이 들어와서 김영 목사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때 또한 흰색 봉투를 누가 저의 손에 이렇게 안겨주면서 열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그랬더니 이름은 말할 수가 없대요. 그냥 목사님에게 이 봉투를 드리면 헛군데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잘 쓸 것 같으대요. 그래서 놓고 갑니다. 그래요. 그럼 자기 나간 다음에 열어보래요. 그리고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1억 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정영민 씨가 눈이 정말 커졌는데요. 네, 그래서 1억 원이 들어있어서 그 돈 가지고 참 오랫동안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학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부인 이름 몰라요. 저 그때 이사야서 45장 3절에 있는 말씀 정말 참이구나 하는 거 느꼈습니다. 그 말씀 이런 말씀이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떨 때 보면 기도할 때 안타까워요. 뭐 집 한 채 주세요? 차 한 대 주세요? 예쁜 여자친구 주세요? 그 정도의 꿈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실까요? 활동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이 선교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저는 봅니다. 특별히요,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또 과장하고 속이고 이렇게 좀 불법한 것을 사용해야 사업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 CEO들, 우리 청년 CEO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의 세속을 흉내내면서 가서 사업이 된다 하면 그러면 그건 뭐 원칙하고 다르잖아요. 성경적 원칙하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정직하게 사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가지고 된다는 거, 사업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뭐 크리스찬 사업가가 된다. 저는 그 이전에 집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성경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사업할 때도 크리스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이 따라오게 하십시오. I love you 하고 내 주머니에 퐁퐁퐁퐁 쏙쏙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축복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나눠주기 위한 그런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계속 선한 쪽으로, 선한 하나님을 위해서 높이는 일에 유통되어야 된다. 플로잉 돼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성부, 거룩한 불을 일으켰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요. 또 자발적 가난을 위해서 성빈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들은 성빈의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우리 여기 크리스찬 청년 CEO 여러분들, 거룩한 부자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숨겨져 있는 물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리십시오. 아멘.